하버드 대학가에 오신 예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가, 왜 오셨는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의도적으로 나와 있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가 하면, 특별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저는 소위 우리 부친 때부터 예수 믿으니까 2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즐거웠고, 아리랑보다 찬송가가 더 내 정서에 맞는 음악 같았던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해서 주님 앞에 나간 것이지, 주님이 계속 나한테 찾아오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서 내가 예수님 만난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애시당초 나를 만나기 위해서 첫걸음을 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누구였는가?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지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의 이름이 유대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수 하면 한국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고바야시 집사님 그러면 일본 사람이라는 이름을 알고, 미스터 스미스 하면 미국 사람이라는 이름을 알듯이 삭개오 하면은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유대인인 이 삭개오의 직업도 나오는데 그는 세리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직업을 가졌는 직업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 이 직업이 이야기 되어주는 순간에 우리가 확 다가오는 느낌이 무엇이냐면, 정말 많은 사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겠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유대 백성들의 고혈을 소위 빨아먹는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고, 그거에 또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자기 동족들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와 같다는 그런 별명을 들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아부쟁이라고, 기회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이 세리장을 맡아서 했던 그의 직업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는 부자였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그냥 돈이 많아서 부자라기보다 그의 가치관, 그의 인생의 철학을 담아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백성을 고요를 짜먹느니 나라를 팔아먹었느니 이런 얘기 듣는다 할지라도 난 그래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내 인생을 승부를 걸 거야. 아무리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돈 앞에서는 전부 다 굽신거릴 거야. 내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나는 돈 벌고 살 거야 하는, 그래서 결국 돈을 모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림이 이해가 안 돼요. 안 맞아요. 이 직서 퍼즐 맞추는데 전혀 퍼즐이 안 맞춰져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있는 삭개오의 만남은 아주 엉성하게 짝이었고요, 그림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서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 더 밝혔는데,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장이 작으니까 키가 작았다고 했겠지라고 볼 부분이 아니라, 이 키가 작았다는 말도 여러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 근본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키가 작다는 말은 그의 어떤 감출 수 없는 열등감, 수많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꾹꾹 참고 억누르고 있는 그의 자존감의 자금, 그 키자금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키자금 같은 느낌, 열등감, 부족함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가방끈이 짧다라든지 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자존심, 그 누가 나를 알아버린다면 아이고야 정말 앞불사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나의 과거, 혹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나의 실패담, 그 수많은 것들이 키자금과 같은 열등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걸 극복하고 내 새로운 인생 철학으로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반드시 내가 출세를 하겠다, 성공을 하겠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욕을 먹어도 뭐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나는 그 길을 왔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그림이 안 맞습니다. 저는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안 들켰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 생각조차도 같이 옆에서 일하고 있었던 측근들도 세리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세리장으로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여리고는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주 전략적인 교통 요새지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이렇게 이렇게 호수 분수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The oldest city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시들이 이렇게 보면 다 나중에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더 이상 그것이 도시가 아니에요. 터키의 7교회만 다녀봐도 아시잖아요. 더 이상 도시가 아니에요. 그 말은 지금까지도 그 도시로서 지금까지 있다는 말은 유용하고 전략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뭐 교육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꽤 아주 기가 막힌 장소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여리고는 물이 좋아요. 그래서 과일들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쓰이고 지금까지도 도시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여리고인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갔겠습니까? 그곳에서 세리장이에요. 모든 이 레비뉴를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자가 이 삭개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의 그래도 명사이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당시 화제의 인물이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은 오늘 같은 모습에서는 참 이상해요. 오히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아래 것들이 상전을 잘 모셔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신대. 그러면 알아서 장소를 예약하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오가는 연락속에 예수님의 움직이는 동선 파악하고,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예수님과 다시 식사를 초대해가지고 식사하면서 만나는, 이렇게 해야 좀 뭔가 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만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 그림에도 걸맞지 않게 아주 이상하게 그것도 세리장이 나무 위에 올라가고 말이죠. 여러분,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른은 키가 작아도 나무 위에 안 올라갑니다.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데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모습 보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예수님을 향한 그 궁금함, 아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뭔가에 그가 혼자 열심히 가서 인산인해의 사람의 벽을 도저히 안 되니까 나무까지 주저없이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림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럼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한 주석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 삭개오를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이렇게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마음 깊은 어쩔 수 없이 끌어당기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 호기심도 아니고요. 키가 작아서도 아니고 나무 타는 걸 원래 좋아하는 성격이라서도 아니라 내 안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안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당기는, 즉 삭개오를 예수님에게로 끌어당기는 inner work of Holy Spirit, 성령의 내적인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말이 너무 어려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끌린 이유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예요. 내가 결단해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끌어당김, 내적 역사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태신앙자도 그냥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나와서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이미 성령께서 끌어당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C.S. 루이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하시고 옥스포드 교수로 계셨던 분이세요. 그 옥스포드 대학의 모들린이라고 하는 대학이 그가 가르쳤던 대학인데,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표현을 아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꾸준하게 끊임없이 그리고 지침 없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접근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The steady and unrelenting approach of God.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무관심했고 거기에 뭐 조금의 여유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혀오고 계셨던 그 분 때문에 결국은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 A steady and unrelenting approach of God. 그런 의미에서요, 저 같은 사람, 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간에 성년이 돼가지고 뭐 결단을 해가 세례받고 오신 그분들은 내가 결단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또 나도 자연스럽게 왔다고 생각하시는 그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리를 좁혀 오셨다는 뜻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전 중학교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요때 기다렸다가 짱 나타나가지고 나를 만나셨다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저희 부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희 부친이 예수 믿은 것조차도 결국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시작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분 계시죠? 그것조차도 결국 나를 향해서 주님이 다가서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향해서 접근해 오고 계시는 우주적 하나님의 접근 때문에 내가 결국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의 생각에 더하면 성경적으로 결국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셔서 우주적인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치밀하게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집요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신 결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각,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나의 어떤 결단 때문에 얻어진 무슨 상품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 속에서 그분이 불가항력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벅저벅 여러분이 부인을 하고 여러분이 핍박을 하고 여러분은 조금도 관심이 없고 여러분은 한 번도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지만 그분은 끊임없이 거리를 좁히며 여러분에게 향하여 다가오셨고 결국 여러분을 만나셨고 결국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는 이 우주적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오는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것이 오늘도 나를 가슴 뛰게 해요. 그것이 나를 오늘도 내 구원의 감격이 이런 것이구나. 날씨가 덥다고 불쾌지수가 높아졌다고 그냥 냅다 던져버리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 아니구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이구나.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멈추지 않는 접근, 우주적 접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이 삭개오를 만났고 그것이 C.S. 루이스를 만나게 했고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직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을 오늘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의 그 거리를 좁히면서 다가오시는 바로 그분이란 사실. 여러분 뭐 특별하게 일을 해야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지만 주님은 다가오셨던 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어쩌면 남편 출근하고 애들 다 학교 보내고 조용히 남아있는 집안에서 밀린 설거지 하다가 그 가운데서도 바로 나를 다가오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가정생활에 큰 기쁨을 못 느끼고 결혼을 실패한 건가? 라는 회의가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 오고 싶진 않아서 그냥 캘리포니아의 바닷가에 차를 파킹해 놓고 뉘엿뉘엿 져가는 석양을 보면서 썬루프 열어놓고 하늘을 멍하니 바라다보고 있는 외로운 남자에게도 주님은 다가오시면서 만나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하버드 대학가에 와 있는 우리들이지만 내가 나와 있다기보다 오늘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좁히며 끊임없이 쉼 없이 나에게 접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우주적 어프로치, 그 앞에서 오늘은 다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하버드 대학가에 오신 예수 시리즈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찬스예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요 나무에 올라갔다가 제 생각에는 떨어질 뻔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순간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막 사람들과 막 이렇게 우르르 몰고 다니잖아요. 지금 포장도로도 아니고 비포장도로니까 먼지들 나지 않았겠어요? 먼지가 펄펄 나면서 사람 딱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한 지점에 정확하게 딱 쓰셨어요. 그리고는 한 15도 30도 위로 딱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가다가 그냥 사람이 저기 올라가 있네? 저기 왜 올라갔지? 그래서 거기 왜 올라갔어요? 당신 이름 뭐요?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서 서서 어디를 다 바라보고 거기에 삭개오가 있는 줄 알고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 부를 때 얼마나 놀랐을까? 왜냐하면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세리장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거기 기어 올라간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자기 혼자 어쩌면 조금 뒤에서 거리감을 두면서 그 뭔가에 끌려가지고 그 앞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분이 딱 자기하고 딱 쳐다보니 삭개오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마 나무에서 안 떨어진 게 다행이에요. 잘못했으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나무에서 떨어졌더라 뭐 이런 말이 나올 뻔했는데 그게 안 나온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던져진 질문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 부를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았을까요? 좋았대요. 이쪽엔 좋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실은 좋아할 수는 없었어요. 몰래. 아니 저 누구야? 저 세리장 아니야? 아이 저 XX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여기까지 쫓아와? 하고 욕 먹어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이름 아는 거에 대해서 들켜버린 자기의 그 아이디. 그런데 실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름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거기 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름 아는 것 같아요? 참 저는 부족한 목사라서 여러분 이름을 다 못 외워요. 열심히 외우려고 애를 쓰는데 잘 못 외워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에 김한영 목사는 내 이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다.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분 더럽게 나쁠까요? 좋을걸요 아마? 근데요, 한낱 사람이 서로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거는요 단순히 이름 암기했다는 그 이상이에요. 나는 너의 친구다. 우리 친밀한 관계를 갖자. Let's have a close friendship, intimate companionship. 거기에 대한 초청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즉시로 immediately 바로 나무에서 내려오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는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야, 점잖게 내려가야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즉시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드리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각한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그 어린아이처럼은 유치한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진무구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라 그러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가라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에게 그런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그냥 사람의 시선, 그거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서 나귀를 어떻게 보는지를 늘 의식하며 살았던 이 삭개오가 사람의 나귀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즉시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드리고 나서 그리고 그의 삶이 정확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 꽃다발 이야기를 들으신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깨끗하게 집안을 치워야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이라고 하는 꽃다발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한 번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고 그것이 필요한지도 몰랐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꽃다발을 받아든 우리들이 책상을 치우고 침대를 치우고 방을 치우고 벽지를 바꾸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그 변화를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삭개오가 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것은 예수님 꽃다발 그 자체 대신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영접해 드리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세리장 집으로 들어가시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그런 reputation,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죄인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유한다. 이 말은 그냥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나오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친하고 조금 더 속되게 표현하면 한통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인과 한통속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친구 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죄인과 한통속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죄도 모르시는 그분이 죄덩어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삭개오가 야 내가 뭔 죄인이냐 하고 따지지 않냐고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예수님 모셔드리는 그 첫 번째 열매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겁니다. 이 중에 누구도 나 죄인인 거 아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는 나 여기 한 조그만 부족한 인격 조금 수정하고 거기 조금 더 함양을 기울여가지고 거기 좀 향상시키면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어.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 나면 데미지 입은 거 견적에 들어가서 2,000불짜리 3,000불짜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불 3,000불 들이면 자동차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2, 3,000불 들이면 나는 다시 새 차가 된다. 이거는 죄인 인식하고는 참 다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죄인인 거를 고백하는 거는 내 차는 2, 3,000불 가지고 고칠 수 있는 차가 아니라 그래서 토탈 됐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brand new, 완전히 새로 바꿔야지 조금 여기 뜯어 고치고 저기 뜯어 고쳐가지고 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거를 인식하는 수준이에요. 저분은 맞아 그냥 10가지 다 고쳐야 돼. 근데 나는 하나만 고치면 그런 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하는 건 나는 토탈 데미지 당한 사람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치지 않으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걸 인식한 게 죄인 인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꽃다발로 영접해 드리면서 오는 첫 번째 변화였어요. 두 번째 변화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5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4배까지만 갚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남의 것을 토색했다, 취링해서 취한 것이 있으면 율법적으로는 그것을 당연히 원금 돌려주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100불을 남에게서 취했어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시고 돌려주시려면 100불 돌려주시고 5분의 1, 20불을 더해서 120불을 주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no problem.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가 자기는 4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불을 취했다면 400불을 갚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원래 아주 악질의 죄를 지은 사람은 4배 갚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그와 같은 악질의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4배라는 말이 5배까지는 못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마치 아름다운 꽃다발을 받아 들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책상 한두 개만 이렇게 살짝 눈 가리고 아웅 치우는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서 치우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내 삶이 도저히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셨다는, 내 삶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이거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내 삶 뒤돌아볼 때 너무 지저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싹 최선을 다해서 고치겠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는 정말로 회개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자기의 재산의 절반이나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절반? 이거 뭐냐? 지난주는 다 팔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절반이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반이냐 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절반이라는 것이 원래 한 20%만 해도, 우리가 10%가 10의 1조 아니에요? 20%만 해도 굉장히 제너러스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절반을 내겠다, 이것은
이 삭개오가 얼만큼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마음이 드디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지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아서,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기구한 운명이려니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기는 왜 그런 가난에 걱정이 없냐? 나는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고 부모를 잘 만나고, 그래도 내가 내 할 책임량 하니까 나 하는 거지. 저것들은 맨날 그냥 가난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돕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무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드디어 열리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예수 믿게 되면요, 참 희한해요. 옛날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 장애우들 보면서 갑자기 마음의 문이 열려요. 옛날에는 거기 보이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 사인업 발란티어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여기저기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 이게 보면 그게 내일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그게 막 마음이 와닿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 나도 눈물이 흘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닿아서 주님의 관심에 나도 관심을 두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는 변화가 시작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삭개오의 변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에게 영접한 이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마무리합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 그 다음 보면요,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 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걸쳐야만 했던 곳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리고 들렸다가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끊임없이 쉼없이 거리를 좁히며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라면,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오신 이유는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들린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서 가장 잃어버린 영혼 삭개오를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들린 곳이 여리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쉼없이 끊임없이 거리를 좁히면서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만난 자라면, 그런 우주적인 접근 속에서 그분을 만나서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자라면, 그분이 나를 만난 이유는 내가 만날 만큼 중요하고 탁월하고 똑똑하고 착해서가 아니고, 몇 대째 신앙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님이 날 안 만나주시면 내가 삐질까 봐 나를 만나주신 게 아니라, 남가주에서 가장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는데, 가장 잃어버린 영혼 나를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만난 이유는 내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가치를 알아주기 때문에 나를 만난 게 아니라, 가장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은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으신 거예요. 어제 기사를 보는데요, 한국의 한강에 자살하는 사람이 지난 2년 동안 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2011년의 통계는 196명이 자살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포함해서 196명이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재작년이군요. 2013년에는 396명이 자살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200명이 했다가 400명이 된 거예요. 2년 사이에 배가 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뭘 시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아니, 옛날에는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뛰어내리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이라도 됐지. 지금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왜 뛰어내리려고 하는 시도가 배나 늘었을까요? 경제대국 1등, 경제대국 2등, 중국, 일본, 미국, 한국에서 사는 이 모든 우리들이 뭐가 아쉬워서 왜 우리는 더 스스로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이 숫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예요. We are lost soul. 우린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그래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거리를 좁히면서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에게 접근하실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여리고에 오셔서 삭개오를 찾으신 주님, 왜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까? 왜 하버드 대학가에 있는 우리 베들교회에 오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태버네클로 오셔야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왜 이 모양으로 사냐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자일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신 일과 그가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그가 흘리셨던 눈물과 절규 속에 있었던 그 기도의 소리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받으셨던 고통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수많은 모욕을 당하시면서 침뱉음을 받으시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맞으시면서 결국은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셔야 하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산다면, 이거 하나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나를 주님이 찾으시는데, 나를 찾아서 오늘 그 찾으신 감격 속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만나시는 주님이라는 것만 안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주적 구원 파노라마 속에 나를 접근하여 만나신 그 감격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격과 내 잘남과 내 가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아니 더 나아가서 아니면 내가 워낙 똑똑하고 결단을 잘하고 의지의 한국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속절없는 잃어버린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쉼없이 찾아와 결국은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에 오는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한번 이 찬송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찬송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자격을 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셨던 주님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찬송 부르시면서 새롭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에는 하버드 대학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 번도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정말 이 삭개오가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영접해드리는 이런 것이 없이 계속 그분을 무시하고 모르는 척 해보면서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슬쩍 사라지는 그런 것이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가지고 이 삭개오와 같은 변화된 삶, 꽃다발을 받아들고는 어디 그냥 아무데나 놔두고 자기 집안에 들여놓지 않았던 그런 나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찬송하면서 정말 의지적인 결단으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삭개오가 받아들였듯이 주님을 받으십시다. 틀림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변화가 열매로 쫓아올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이 찬송 해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쉼없이 거리를 좁혀오시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번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화장실도 가지 마세요. 자, 눈 감으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 조용한 마음으로 뭐 제가 따라하라는 소리도 안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주님,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했듯이 나도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단해서 나온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다가오신 것이었군요. 어제까지는 아니다가 오늘 드디어 결단하고 오신 게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접근 속에 오늘 드디어 주님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네요. 이제 만나야 되겠군요. 문을 열어야 되겠네요. 이제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상관이시 살아야 되겠네요. 꽃다발 받았으니 꽃다발에 걸맞는 방치움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 마음으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세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새롭게 눈을 뜨고 주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의지적으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한번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시간 드릴게요. 속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변화된 삶처럼 나도 변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버드 대학가에 오신 예수님, 지난 10주 동안 계속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부인할 수 없이 체험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도 A steady and unrelenting approach of God. 오늘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접근하시며 이 좁힐 수 없었다고 하는 간격을 좁혀오시며 결국 나를 만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삭개오의 변화가 이제는 나의 변화일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끝까지 구원의 우주적 감격을 지키며 유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